제가 중국 이제 선교지 방문을 갔을 때입니다. 이제 강 목사님이랑 보산운이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보산운은 이제 보이차가 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고명에서 이 보산운까지 가는데 한 9시 반쯤 이렇게 걸려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제가 처음으로 2층 버스를 타봐, 이렇게 침대 있는 버스를 타봤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제 중국의 침대 있는 버스를 알게 됐는데, 처음 타보면 되게 신기한 겁니다. 버스가 이렇게 침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표를 끊었는데, 제 자리가 어디냐, 맨 뒷자리에 그렇게 5명 앉는 자리, 그죠? 앉으면. 근데 5명이 눕는 거예요, 거기를. 눕는데 문제가 뭐냐, 누워보니까 제 양옆에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칸이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부딪히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러니까 다리를 옆으로 좀 벌려도 옆에 있는 여자분들과 다리가 부딪히고, 이렇게, 이게 난감하게 거지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5명이 꽉 누워 놓으니까 위에 이제 이불만 있는데 살이 거의 다 부딪히는 거예요. 잘못하다 옆으로 눕다가 그 여자분도 옆으로 쳐다보면 입이 부딪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6시가 9시가 말을 가만히 시체처럼 누우셔야 되는 거야. 다리만 좀 입을 척 부딪히면 옆에 있는 여자분하고 다리가 툭툭 부딪히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제가 9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냐 그러면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느냐 그러면, 그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만, 그걸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 어떠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라는 게 인생을 살다가 딱 한 번 오고 그만두느냐,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닷가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가거든요. 하나가 끝나면 이제 시험이 안 올라나. 그런데 또 유혹과 시험이 또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무너지느냐, 이런 유혹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이 단계냐, 이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이걸 잘 이겨내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고, 이 유혹과 시험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유혹, 그렇게 밧세바가 유혹한 건 아니지만,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결국은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 막을 내리죠. 참 비참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비참한 고통을 겪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잘 이겨내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다윗의 시대만, 요셉의 시대에만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겠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신구약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겨내고 지켜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수고스럽게 먼저 구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구약 본문을 보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이 어떤 사건인지 좀 잘 아시죠?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와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뭐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사단이 알고 지금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이제 슬쩍 떠보는 거죠. 떠보니까 하와가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대답하느냐.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자, 우리 2절,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하와가 듣고 이 뱀에게, 사단에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우리를 말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자, 하나님 말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첨가를 시켜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첨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와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첨가를 해서 대답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이 하와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단이 깨뚫는 거야. 아, 알았다. 이제 너 나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사단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단이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자, 어떻게 유혹하느냐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사단이 어떻게 파고드느냐 그러면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거든요.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나?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고 더 강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에는 이걸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옆에서 유혹하는 사단의 말이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뭡니까? 정확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선악을 가만히 쳐다봤어.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이 선악가 어떻게 눈에 보여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땠어요? 보암직, 먹음직, 또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저거 먹으면 사단의 말이 맞아. 절대 죽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맛있는 과일, 저렇게 예쁜 과일을 먹는데 어떻게 죽냐. 정말 그걸 먹는 날에는 사단의 말대로 내가 지혜가 충만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단번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죠. 나그네에서 쫓겨나고 아이를 낳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저주받는 몸이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음에 내몰리는 순간이에요. 유혹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와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유혹에 넘어지면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오늘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지금 사단에게 유혹받는 장면이에요.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신약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스럽지만 신약 본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몇 가지로 당하느냐? 세 가지로 당하죠. 자, 먼저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딱 이제 그것까지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 떡을 만들라.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받아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네 성 모든 만골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유혹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민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하지 딱 한 가지로 이겨내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와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와도 인간, 예수님도 인간, 우리도 인간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와를 시험하고 오늘 우리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왜 무너졌고 예수님은 잘 이겨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가슴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니까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 유혹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 한 주간 세상 살다가 넘어졌다, 실족했다. 왜 실족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고 싶어 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사단이 유혹하거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자꾸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와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유혹을 오면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무너지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을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거든요. 이 요셉을 보고 한 번만 유혹을 끝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뭡니까? 같이 있지도 않다 그랬어요. 왜? 있으면 유혹을 하니까 자리를 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와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있을 때 요셉의 바지까지 벗겨. 이 정도로 집요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안 유혹에 넘어가진 이유가 딱 한 가지. 요셉이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남편이 내 상관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잠자리하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죄를 범하겠냐. 요셉이 유혹을 이겨낸 딱 한 가지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가슴에 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딱 중심에 두니까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냐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중심에 딱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언제 넘어지느냐 그러면 시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시험에 딱 눈을 감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이런저런 우리 머릿속에 재보고 핑계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들레헴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동네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잘 가 이렇게 했습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땅에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힘들지만 가지 말고 같이 살아. 한 뜻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뭔가 핑계를 댔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하고 핑계를 내고 떠났지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 이런저런 핑계 가운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나오미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어떻게 핑계를 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핑계를 대고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오미와 결국은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딱 오면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 시험을 딱 눈 감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와 싸움에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삭이 사는 그 그랄 땅에 살았는데 그랄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이 뭐냐 흉년이 왔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사 가야지.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이 요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삭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이 뭐냐? 이사 가라 된 계획을 취소하고 이사를 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삽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너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먹을 양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양식을 주고 떠나지 말라 그러면 안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양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가운데 먹을 게 없어. 근데 먹을 게 제대로 없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요셉이 그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 흉년 가운데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고 그 힘든 가운데 있지만 농사를 부지런히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 성경 나오죠?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부가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갑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가 흉년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은 가운데 지금 고난이 없냐?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요셉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눈을 다
이렇게 감아버리셔야 돼요. 다른 건 눈 감아버리고 어디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딱 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은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중심 하나님께 살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친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교회에 좀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어떠냐 그러면 예배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출타하지 않은 한은 항상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에 모든 예배를 올 출석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안 빠져요. 그러니까 멀리 출타하지 않은 한은. 그래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뭐든지 목사님이 은혜가 되고 고마운 거 존경하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집사님 특징이 뭐냐? 목사님을 부탁을 하면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무슨 부탁을 하든지 언제나 예스라는 대답만 하지 한 번도 이 집사님이 노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이 목사님 늘 감사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우연하게 그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외국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으니까 외국을 가봤겠습니까? 못 가봤겠습니까?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 그러면 이분에게 비행기를 한번 태워주면 좋겠다. 이분을 외국을 한번 보냈으면 이분을 외국을 한번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목사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돈을 줘서 보내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 목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아주 한번 태어나셔서 한 번도 이 땅을 떠나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 비행기도 한번 태워드리고 외국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이분만 외국을 못 가본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은 외국을 못 간 분이 있잖아요. 나이가 80 넘은 분들 외국 못 간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됐다. 이분들 다 함께 모아가지고 외국 여행을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또래 연배에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뭡니까 건강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뭐 함께 외국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 그분이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외국 여행을 여러분이 가기는 갔는데 실제로 이 외국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번 일이 성사가 안 됐겠죠. 근데 그분은 몰라요. 외국 여행을 다녀온 게 자기 때문인 줄. 왜? 목사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힘들거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 살아봐야지 하고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을 섬기면 그 중심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우리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종까지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적도 없어. 외국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도 우리가 구원 얻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 돈이 많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때로는 유혹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우리가 다른 걸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과 채워주는 그 하나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주실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잖아요. 성찬은 간단히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어떤 세상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